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우리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 좀 기억한 거 해봐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좀 해보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살까요? 아마 뭔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또 자기에게 뜻깊은 일을 해줬거나 좋은 어떤 추억이 있는 사람, 또 반대로 또 상처나 아픈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속에 아름다운 삶의 그런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혈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겠죠. 부모님이 자식을 늘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할 것이고, 뭔가 또 자기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사람들, 뭐 뜻깊은 선물을 줬거나 자기가 또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줬거나 그런 사람이면 아마 잊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될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헛된 생활이고 인생의 슬픈 생활이겠습니까? 어쨌든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 지금 문맥상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을 쭉 2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이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받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삽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에 혼자 기도하시면서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흥얼흥얼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하고, 이 찬양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죠. 찬양 속에 믿음이 표현이 되고, 찬양 속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 참 기뻐하셔요. 우리 찬양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으니까 찬송 가운데 찬송 많이 하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과 연결시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랜다는 거고, 또 간구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 부르는 자. 아이가 엄마가 필요하면 엄마 부르듯이 부르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든지 주여 하든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야 된다. 하나님 부르는 사람을 기억해. 오늘 하는 말씀이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23절에 보면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며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그들이 포로가 되는 불행을 겪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누구를 눈여겨보시느냐,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자는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런 자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그 물질에 예민해가지고 신앙생활도 헌금 얘기 조금만 하면 아주 그 민감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깊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지, 근데 그거 다 가져와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안 했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액면 그대로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억하는 거죠.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 그 선물 받는 사람이 가만히 흡족하잖아요. 저는 오늘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연보예배 총재 목사님이, 장향희 목사님이 아마 연보예배 임원들 다 보냈는지 이렇게 선물 세트가 왔더라고. 건강 음료 마시는. 그걸 받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게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럿이 많은 사람이 보냈을 텐데 꽤 큰 돈을 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선물 주신 것에 대한 뭔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아무래도 소식을 알면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구의 좋은 선물을 주거나 뭘 맛있는 거 사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생각하는 거야. 그걸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뭐 선물 하나 해다 놓던데 이거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계 똑같아. 하나님도 인색하는 자를 복 주시는 법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를 기뻐하셔.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구제하는 걸 기뻐하시고 뭐든지 힘은 대로 건드려서 힘은 대로 기억하세요.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물 드리는 사람이, 지금은 예배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며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 우리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공경하다는 말은 뭐냐면, 공경이란 말은 존중이란 말, 존중, 높이면서 존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엄청난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영광 또 내려줬던 신령한 복, 땅의 복 그들이 겪었던 크고 많은 기적들 엄청난 건데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질 않아. 이방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세상 신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세상 다른 것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높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죄악을 떠나 범죄하지 않는 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 기억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쭉 이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죄악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는 잘 안 드러나겠지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범죄의 충동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거를 딱 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를 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 이건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죠.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떠나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는 의롭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안 짓거나 의롭게 하거나 중립은 없어. 그냥 좀 더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의를. 의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세계에 빛이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를 기뻐하셔요. 기억나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의로움을 나타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의를 드러내는 것과 같아. 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니엘서 말로 본다면 어떨 때는 달아보시기도 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 달아보신다니까. 그래서 그릇이 되면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기고 너무 막 영적으로 너무 추하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의를 향하는 믿음, 의를 향하는 것은 곧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로 그렇게 되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뭐 지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큰 마음에 새기면서 의를 지키는 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믿음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다 마지막에 그 말씀이잖아요. 27절에 네 시조가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배반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깨뜨린 거죠. 배반은.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복 주려고 해도 복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구별된 믿음이 필요한데 정말로 여러분 신약 성경 끝까지 읽어보세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이기는 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특히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뭐예요? 견디는 자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 죄에 넘어가지 않는 자, 말씀을 배반하는 자.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6가지를 쭉 말씀했는데 이것은 말씀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 지난번에 그 카톡에 올라간 거 보니까 다 기독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세계 속에서 연예인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이 시상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참 용기 있는 말이고 얼마나 참 신앙에 있는 참 복된 말입니까? 신앙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다. 높이는 자,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힘쓰고, 범죄하자는 것은 손해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세상의 인간적 수치를 각오하고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그러나 결코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끝까지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기억하는 자,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하나님께 막힘이 있으면 안 돼. 기도할 때 그걸 털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필요를 채우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로 죄악수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사오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